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둘기 성경 꿀 성경 공부에 저희들이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한 조명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아서 비상하게 하소서. 둘이서 셋이서 사역하게 하소서. 기적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나 개요를 할 때나 또 말씀을 풀어 강의할 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은혜 받을 말씀은 7절에서 10절이에요. 7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세븐스타 1호 TV 보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읽고 이렇게 공부적인 자세로 해야지 메시지 공부가 우리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조용하게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이 섬에서 가정 나쁜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이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개요입니다. 오늘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라틴명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로마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보죠. 우리나라도 왜 일제 시대 때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개명해가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오늘날을 뭐라 그래? 도지사라, 도지사? 그런 격에 있는 도사에 있는 시실리아 섬에 총독이 있다면, 로마가 보낸 총독이 있다면 그 밑에 뭐 바로 밑에 뭐예요? 이 섬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도지사로 있는. 헤로도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에서 파송하는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 뭐요? 분부왕이 있듯이 이렇게 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고, 그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병을 고치고 이제 바울님이 떠날 때에 섬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예를 갖췄다 그러죠. 예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보시면 후한 예로 따라서 후한 예로 요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례금, 보상금, 존경이란 뜻의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어요. 치료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님에게 병을 고쳐줬으니까 사례를 하고 보상도 하고 뭐 존경도 하고 영적 의사니까 치료해줘 치료비를 이제 패스했다고 보는 거죠. 다음 이제 그 열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병, 열이 난다고 하는 열병이 며칠 하나요? 보볼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그랬잖아요. 요 열병이란 말은 장티푸스 같은 그런 이제 열이 나는 병, 고열이 나는 병이 걸렸다는 거. 누가? 그 아버지가. 그리고 이질이 걸렸다. 이질은 이제 설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있고 설사하고 이렇게 몸이 만시장이 됐다. 그 정도 개요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이제 바울님과 이제 그 선박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섬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멜레네 섬에 도착하니까 그 섬의 제일 높은 뭐예요?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토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사흘 동안 이렇게 뭐 파티도 열어주고 뭐예요? 이 먹을 것도 막 이렇게 친절을 뭐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님이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병을 고쳤더니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환자들이 다 몰렸어요. 그 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줬더니 이제 그들이 3개월 만에 이제 로마로 떠나려고 할 때에 그 병에도 치료받았으니까 그 사례금을 선물들을 이렇게 후하게 그에게 스려줬다고 하는 선교행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적적에 대한 그 위대한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본문을 보고 저렇게 본문을 보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한 동물들도 그 미안함이 있어요. 애완견 길러봤어요? 애완견을 길러보면은 얘가 왜 아무데나 변을 싸고 이래서 막 뭐라 그러면요, 막 미안한 표정을 해요. 개도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좀 성숙한 개일수록. 진돗개 같은 경우는 명견인데 그걸 다 참는다네. 대단하죠. 서울 갔다 오면은 문 열어주면 그때 나간다는 거예요. 진돗개, 그 명견이죠. 그 동물들도 보면은 왜 주인이나 누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알아요. 야수들조차도 고마움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사자도 고마움도 알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세상에 이런 일들을 보면.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양심을 가진 존재네. 양심을 가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속상한 게 이게 70몇 년을 늘 배급 문화잖아요. 받는 문화가 있으니까 뭐 갖다 주고 갖다 줘도 웬만한 거는 뭐예요? 감독이 없다는 거야. 뭐 그걸 가져왔냐 이런 식으로. 늘 받는 것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할 줄 모르는 거지. 고마움을 모르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자면 사람이 고품격, 중품격, 저품격으로 나눈다면은 고품격일수록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섬김을 받거나 도움을 받았을에 대해서 대단히 입술로만 뭐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이러지 말고 진심으로 뭐의 마음에서 참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알고 내가 뭘로 갚을까 하는 보상을 해야 될까, 뭘로 살해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훌륭한 인품이 있는 격이고 영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뭐 받고 이래도 뭐 고마움도 모르고 뭐 또 미안함도 모르고 뭐 당당하고 뭐 이러는 거는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좋은 사람은 늘 베풀 줄도 알지만은 베풀음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 다시 베풀려고 하는 것도 있어야 미안함이 있어야 된다고. 미안함이. 그게 양심이죠.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보상을 받았어요? 뭐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이제 어떤 보상을 받았다 그랬을 때 뭐 난 당연하지 뭐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는데도 이 정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 어떤 면으로 엑스큐스미 미안하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또 목회해 보니까요, 뭐 이 5월 달은 뭐 계절의 여왕이고 뭐 장미의 계절인데 이게 지출의 계절이 되어 버리는 거야. 왜 한 달에 다 묶어 놨는지 모르겠어. 뭐 어린이날, 뭐 또 뭐예요? 뭐 어버이날, 뭐 서성의 날, 이거 좀 분산을 해야 서민들이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때 이렇게 베풀면 되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나갈 돈이 이게 뭐 그 보면은 뻔한데 얼마나 그러냐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바라는 것도 그거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또 문제지만은, 그 제가 아이고 교회도 주의종 하나 뭐 못난 종 하나 섬기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뭐 어버이날이고 뭐 스승의 날이고 어린이날, 저는 어린이는 아니니까 빼고 그냥 퉁치시오. 내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퉁치라고. 그
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이 물론 충만하고 이럴 때는 기쁘지만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뭐 뻔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이듯이 어쨌거나 주의 종들도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아유 이놈은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미안해요, 엑스큐스미 참 미안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어쨌거나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뭐 친구 관계든 또 어버이와 자식 관계든 뭐 회사 동료 관계 뭐 상사 관계든지 간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뭐예요? 미안한 일을 안 하도록 해야 되고 미안한 일을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야 되고 미안함을 받지도 않는 우리가 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꾸 빚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안함이 없어요. 난 당신한테 미안함이 없어요. 왜 미안함이 없겠어요? 자식과 어버이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육적 은혜와 영적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어요? 현세와 내세 어떻게 다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또 도리를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님처럼, 다윗님처럼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뭐 영적으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항상 미안해요, 엑스큐스미 성령님, 엑스큐스미 예수님, 엑스큐스미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그 예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 오늘 저에게 주의 종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들의 그 피땀 흘려서 그 아담의 취함을 당하는 속에서 번 돈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지 말고 좀 안 받으려고 하고 또 되돌려 주려고도 해야 되고 또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제목이 나와서요. 0.001도 미안함이 없는 채운다 만선의 선물이요. 멋지지 않아요? 0.001도 미안함이 없는 만선의 선물 가득 차도록 선물을 받아 만선의 선물이요. 이런 차원으로 이 텍스트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면서 이러고 살았느냐 하는 그 뭐랄까 반성이라 그럴까 뭐 참여 같은 이런 것이 들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억나죠? 여기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 님이 이 사람은 뭐예요? 섬에서 최고 부자예요. 최고 높은 자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VIP 전도를 해야 된다, VIP 선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VIP가 자체가 부럽고 뭐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구청장을 전교하면은 구청에 영향을 주잖아요. 저는 군대도 군종을 했으니까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고 사단장님이 연대장님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단장님이 뭐 크리스찬이면 뭐예요? 그 영향력이 뭐예요? 뭐 부대에 교회도 그냥 지어준다고 창고를 가지고 그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뭐 애국 기업의 총수라든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 뭐 나훈아 씨가 뭐 참나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난짐 씨하고 같이 그냥 저 노래는 잘하고 못할지 몰라도 수임을 길러서 7, 80대서라도 시니어 뭐 노래 뭐 콘서트도 하든지 찬양 콘서트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 이번에 뭐
마지막 콘서트가 300억을 뭐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물러났다는데, 어떤 사람 참 어떤 면으로 진짜 남자다운 사람 같아요. 연예인이면서도 멋지다. 그 이런 사람들 전도 뭐 백사마, 참 백사마라니, 그 연사마 같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뭐 요즘에 H.O.T 옛날에 했던 사람 이런 분들, 또 요즘에 뭐요? 그만 사람 BTS. 저는 부흥사의 BTS예요. 왜 안 웃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면요, 그거는 뭐 굴뚝 굽는 사람부터 얼마나 그들을 복음을 전도하고 영광을 드리겠어요. 그들이 전도지 뿌릴 때 버릴까요? 최수종 씨 같은 사람이 할 때 뿌릴까요?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VIP 전도, 섬에서 어쨌거나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전도가 되는 직계.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람은 뭐예요? 부동산 부자잖아요. 부동산 부자. 토지가 있었잖아요. 토지가 넓은 토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267명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앉아가지고, 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 뭐 텐트 비슷한 거 뭐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숙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땅이 있어야 뭘 자리를 주지요. 여러분도 땅이 있어서 그걸 그저 주지 않더라도 좀 3일이라도 트리데이라도 렌트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지를 이렇게, 토지 받으려면 눈을 퍽 떠야 돼요. 부동산 토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일간을 이들을 뭐예요? 시키면 숙식 제공을 했잖아요. 숙식 제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2주를 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겠어요. 대체로 거의 다 100% 남성일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겠냐고. 3일간 뭐 먹어도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양식을 다 이 사람이 제공했던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고. 축복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주 동안 그 유라굴라 풍랑에서 막 사느냐 죽느냐 막 계성하고 막 구토하고 막 그 하늘과 별도 없이 막 이렇게 죽음 직전에 같은 상황에 있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유라굴라 바다면은 여기에 먼저 오셔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반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고 이미 녹아지고 깨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이분들이 뭐 바울님이 아까 미리 복음을 전했나요? 말씀을 전했나요? 뭐 그건 없다고요. 그런데 이미 아마 이 사람들의 소식도 들었겠죠.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 뭐겠어요? 자기들도 소식을 알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에서 뭐 정말로 살아남는다는, 지금까지 그 섬에 살았지만은 그런 파도에 살아남고 이렇게 무사히 이게 섬에 항구에 온다는 거는 그들 일생이 처음일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이 사람들이 보통 그룹이 아니다는 걸 이미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즉 과거, 지금 현재인데 또 미래도, 로마 미래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염려할 필요 없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의 사망의 해저에서 이 섬에, 지난 설교 기억나요? 여기에 안착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옛날로 말하면 추장을 변화시켜서 뭐예요? 이런 숙식 제공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두워도 내일에 대해서 뭐예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미래 후에, 바울님의 미래 후에도 책임졌듯이 여러분 미래도 다 주님이 맡아 주간 책임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미래가 안 왔는데 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아까 이 사람이 첫째 은혜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죽음의 해저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정착했다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
이 사람이 뭐예요? 특히 이 바울님이 선교단에 뭘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선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선 은혜를 베풀었다고. 뭐 이 사람들에게 바울님이 뭐 침방해달라, 뭐 안수해달라, 뭐 도와달라 이런 건 전혀 예측감이 없지. 그냥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2주 동안만 말라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눈이 충혈한 채, 막 온몸이 손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난 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짐승인지 야수 같은 모습으로 막 그냥 옷도 찢어지고 막 난노한 채, 뭐 대소변은 제대로 했겠어? 옷 세탁은 뭐 했겠어요? 냄새도 나지.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들에게 뭐예요? 결국은 은혜를 먼저 베풀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한테 뭐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나 뭐 사업장에 오는 사람이나 교회 오는 사람들을 무슨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거는 뭐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100% 있는 내가 토지가 있으니까 좀 뭐 빌려준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야 진짜 제가 어느 지역에 있었지만은 그분이 그래도 그 지역에 유지고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땅이 있는 거기에다가 내가 차를 한번 대놨다가요. 이야 얼마나 진짜 아주 좋지 않은 소리 듣는지 몰라요. 야 아무리 믿지 않아도 그 땅을 기부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자기 땅이 조금 걸려 있는 거야. 안전한 그 도로 땅도 아닌데 그거 차 한번 됐다고 막 진짜 이야 그래서 다음부터 대지 마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그 내가 목사니까 미안하다 그랬다고. 또 계속 봐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하마산 기도를 가서 산에 가서 혼자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화를 와도 어떡하라는 게 날라와서 막 뺄 수도 있고 내가 좀 이따 뺀다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그 관계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막 따지고 이런다고 될 사람이 그 땅이 얼마나 따냐고 아유 조그만 땅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지 않아 이미 그 땅도 좀 빌려주고 뭐 자기 재산도 있으니까 밭도 좀 먹여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 값을 한 거야. 부자 값을 한 거야. 지위가 높은 값을 한 거야. 할렐루야. 선한 일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오늘날도 정치인들도 뭐 자꾸 하지만 그 먼저 이렇게 선을 베풀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에게 또 선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분들이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감동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뭐가 되겠어요? 빚진 자가 됐잖아요. 빚진 자가. 얼마나 바울님도 두둑하게 봐요. 오랜만에 대접받고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야. 얼마나 이 배가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은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저 은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님 다이님이 주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뭐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항상 주님 앞에도 여러분 거지가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으로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할까 하듯이 이렇게 봐요. 받은 사람은 이런 진짜 이런 사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사례를 받았으니 이 바울님이 얼마나 사랑이 빛 외에는 지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마음에 빛이 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보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마음을 상대가 뭐예요? 진짜 감사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도록 빚진 자가 되도록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성을 가질 때 그들의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고 또 헬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물론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냥 1 더하기 1은 막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손해보듯이 그러니까
그걸 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의 받은 것에도 꼭 물질적으로 아니라도 정말로 그걸 내가 어떻게 갚을까? 목사면은 뭐 목사가 돈이 두둑해 가지고 여러분 결혼할 때 돈을 준다든지 뭐 집을 사준다든지 여러분이 빛에 쪼달릴 때 목사도 마음이 아픈데 뭐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으면 내가 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저들이 어떻게 할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못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소서 이런 마음. 그냥 뭘 여러분의 상대방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부모에게도 하고는 어버이날에 부모에게도 쟤들이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뭘로 갚아줄까? 뭘 도와줄까? 또 부모도 잘해주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뭘 더 해줄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아랫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뭘 보너스를 더 줄까? 또 저렇게 회사 우리도 해주는데 우리가 뭘 더 아이디어를 낼까? 교회도 뭐 어떻게 하든 주의 종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또 목회자도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빚 안 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강단에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그거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36,500가지의 축복을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그들에게 좀 센타리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목소리, 같은 눈물, 같은 땀복이라 진심으로 그분에게 타는 기도하듯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관계 맺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려오는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먼저 선을 했잖아요. 선을 베풀었으니까 이분도 이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이 보볼리오 가정에 누가? 부친이 무슨 병이 들었어요? 열병 더하기 무슨 병이 들었어요? 이질이 걸렸잖아요. 이질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론 다른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분들의 아버지가 아파서 뭐 고쳐줄 수가 있지만은 이 소문이 빨리 나잖아요. 이번에 부친이 이 병이 걸려.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님이 오기 전부터 병을 알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을 고치려고 이 보볼리오는 또 이 정도 남한테도 잘하는데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오늘 멋있습니다. 따라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있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족 아닌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가족에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들에게도 못해. 남들에게도 못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못하는. 왜? 그 심보가 나타나잖아요. 심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심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이 부친을 고치려고 뭐 쉽게 말해도 돈도 있겠다, 지위도 높겠다, 뭐 육지에서 약을 가져오고 의사를 대고 간호사를 대고 뭐 섬에 좋은 약초를 먹여보고 뭐 무당을 데리다 했는지 모르지만 뭐 가서 뭐 나무에 빌고 해와 달에게 빌고 뭐 부친의 병을 나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뭐예요? 백약이 무효야. 그런데 여기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누가 있었어요? 위대한 의사 바울님이, 만병대의사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 바울님이 여기에 영적인 의사잖아요. 영적인 의사가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신방, 이분은 모르지 뭐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어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님이 적극적으로 신방을 가잖아요. 적극적 신방. 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신방을 하고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프레이어,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이 장티푸스 뭐 이질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인데 바울님이 의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서 안수하고 딱 하니까 이들 병이 뭐예요? 100% 완치되는 역사가. 할렐루야. 이걸 뭐예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봐요. 자기가 선한 일을 베풀었더니 그 이상의 어떻게 보여? 이 돈 몇 푼하고 땅 빌려준 거하고 자기 아버지 부친의 생명을 뭐예요? 살리는 생명 보존하는 이런 은혜와 비교도 안 되는, 이게 30이라면 100이요, 이게 300이라면 1000억 같은 은혜를 뭐예요? 이 가정에 결국은 하나님이 누가 바울님을 통해서 이런 가정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런 걸 베풀었더니 어쩌면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이렇게 아버지가 아픈데 이런 데 감심이 없을 수 있다고. 물론 이제 이들이 이거 잔치 끝나고 아플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은 고난이고 우환은 우환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을 안 하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환이 없고 이랬을 때는 또 일을 해.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기 쉬운데, 우환 있고 막 이렇게 질환 있고 막 이랬을 때 뭘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이루고 뭐 이러냐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제가 어제도 어떤 부흥사가 전화가 와서 막 이제 그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설명하더니 그건 자기 와이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제 종양인 줄 알았는데 암이라 그랬는데 그게 폐로 들어가고 이러면 뭐 수술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하기보다 특별 기도를 하는데, 그 안수 기도 받으러는 또 안 오네.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런 역사를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부친이 이런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내가 부환이 있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병만 고쳐주셔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럴수록 전도하고 선한 일, 복음의 일, 안 아픈 것처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돈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땀을 흘리고 일하고 사업을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샘이 나게 하지요. 샘을 파야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포기 상태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의사를, 이 가정을 위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은혜의 섬에 보냈고, 다음에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종을 보냈으니 이 은혜의 축제가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믿는 단을 한영하거나 영접하거나 맞이 안 하고 밀어냈더라면 뭐예요? 이런 은혜를 놓친 거 아니에요. 처음이지만 환영하고 웰컴하고 맞이해주고 먹을 꿀 주고 은혜를 베푸니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런 의사가 가지고 이런 큰 의사가 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준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이 고쳤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야, 섬에 있는 섬 환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섬 환자들이 다 몰려왔어. 벌떼같이. 근데 바울님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아주, 아마 오늘 그 문맥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는 신유대 집회, 멜리네 섬의 신유대 집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유대 부흥회가 역사가 여기에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좀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섬이 복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복받을 짓을 하니까 복은요, 딱 지형이나 어떤 그거보다도 사람이 복되면 거기가 복된 거예요. 토지가 복된 거듯이 이 섬이 복돼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섬겼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신유의 통로가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로가 돼 가지고 다른 섬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대기적의, 신유의 대기적의 잔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요. 봐요. 다시 말해요. 주고 받고, 주고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주 의사가 바울님이지만은 여기에 보조 간호사가 누구예요? 간호사님 누구예요? 닥터 누구예요? 누가님이라고. 이해가 돼요? 누가님이 따라다니고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는 오늘날 말하면 적식인 의사 닥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님은 영적인 의사인데 뭐 이거는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마 모르지 의사로서 뭐 이들을 고치려고 뭐 했는지, 뭐 바울님은 뭐 있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환자들 찾아달라고 뭐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바울님이 이 신유 대집회를 하는데 누가님은 뭐예요? 그 뭐 현대의학 이거 가지고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자기는 보조자처럼 간호사님처럼 잠잠히 따라다니면서 그저 바울님이 주치 의사가 일하도록 뭐예요?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숨은 기도하는 사람이 협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병문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요즘에 의사들이 그래도 환자들을 그 대상을 두지 않고 나는 자리를 지킨다 이러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 또 조금 더 그 진짜 뭐 본을 보이는 이런 의사들은 난 통계를 내야 된다고 봐요. 의술이 얼마나 이런 사람 통계를 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특별한 훈장을 줘야 된다고 봐요. 국민적 훈장을 줘야 된다고 보고, 환자가 의사에게 주는 히포크라테스 훈장이 아니라 이거는 환자가 의사에게 주는 진정한 의사 훈장을 나라나 보건복지부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요즘에 의사들이 뭐 아직도 타협을 안 하고 뭐 아직도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의사 수가 많아지면은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좀 돈이 적게 들어온다는 거지. 딴 얘기 할 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주가 떨어지지 마라 이거야. 그거지 뭐. 그럼 그거 아닌 사람 의사들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라고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솔직하게 내놓으면 그거 아니냐고. 국민들은 죽는데. 어쨌거나 제가 의사들 말이야. 나도 좀 공부를 워낙 안 해서 그러지 했으면 의사가 되겠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봐. 여기는 뭐예요? 정식 의사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 권능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권능을 받았어. 누가 아니면 뭐 간호사 정도도 안 되지만 여기에 이 섬의 모든 병자, 이질, 장티푸스, 수많은 병자들을 뭐예요? 주의 능력으로 고치는 위대한 영적인 대의사, 신유의 대황제, 성교의 황제를 넘어 신유의 대황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병을 많이 고쳤던 복음적인 사나이 사도 바울님, 이런 위대한 명의가 있어서 섬 자체가 약이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도 없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뭐예요? 의사들이 그럼 대물하라 하고 이런 종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런 능력이 오늘날 나타내가지고 대한민국 섬을 다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돈 나갈 필요가 없잖아. 이런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친 사람들을 정확하게 어떤 병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병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병을 고쳤는데 MRI 찍어봐도 다 나았다, 이런 주의 정도를 통계내 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 영적 의사 그 명예 임명장하고 돈다발하고 같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갈수록 나라가 의료 돈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안 가고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안수 능력을 해가지고 병을 고쳐버리면은 얼마나 시간적, 경제적, 의료적, 물질적, 자원적인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님이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는요, 이 극장이 다 문 닫았다고, 술집이 문 닫고. 여보나 내가 능력받아 병 고친다고 생각해봐요. 주변에 병원이 문 닫고 사람이 몰려오고 이러면 국가적 재정도 플러스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 이런 바울님 신유에 대해 황제, 할렐루야.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종들은 이런 종들 암전배기를 고치고 말이야. 죽은 자를 김익두 목사님 살리고 말이야. 곱추를 살려가지고 말이야. 이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에 애굽의 피라미드과 김익두 목사의 신유는 이게 미스테리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이래도 끔뻑끔뻑 저래도 끔뻑끔뻑 다 알고 있슈. 그거 그만 좀 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나 중요한 거는 누가님 같이 그런 라이선스가 자격증이 있어도 하기야 워낙 바울님이 권능이 출중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뒤에서 이름 빚듯이 조용히 이렇게 따라다니고 말하시. 이런 의사가 한국에서 나와야지요. 돈 밝히지 않는 의사.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치의가 되는 이런 의사, 이런 명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얀 가운만 입으면 그게 의사입니까? 혼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그 혼적 정신적으로가 흰 옷 화이트 칼라가 돼야지 그게 의사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이제 3개월 이제 이 섬이 얼마나 멜레드의 숨을 받았나. 이런 영적인 야만인 섬에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야. 이런 특출난 사도 바울님 대종과 이런 위대한 종들을 여기다 파송한 거 아니야. 십자가 깃발을 휘날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거는 뭐 지옥 가도 싼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이 전도가 됐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배도 고쳤고 이제 로마로 가는 로마행 이제 3개월을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어쩌면 십자가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어디로 가? 로마로 뚝 이제 백고동에 우리 배도 아마 수리를 했을 것이고 수리 비용을 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되고 여기에 오늘 그 섬에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넣었다. 사례금. 여기 257명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뭘 준 거예요? 여기다가 뭘 준 거예요? 양식. 이들이 준 있는 양식을 이 배에서 먹을 수 있고 있는 이 사례금, 존경금, 이게 또 이 의사에 대한 병에 치료된 돈들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양식, 뭐 밀, 빵, 뭐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후하게 여기에 만선되도록 채워서 배가 백고등에 뚝 하고 울릴 때 이제 여기가 뭐예요? 100 만선이 된 가운데서 이 배가 여기 비었잖아. 유라굴라 배에서 비어 있는 배가 만선이 돼서 뭐가 만선이 됐어요? 육신의 양식도 만선이 됐지만은 바울님은 뭐예요? 영적인 섬에 복음화시키고 신유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만선이 돼서 비전의 코앞에 로마 성을 향하여 배가 뚜 하고 출발할 때에 이 배가 승리의 배요, 믿음과 소망과 축복의 배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주가 아니라 백부장이 아니라 오직 바울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대만선이 돼서 춤추면서 이제 배로 항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했어요? 초에 엑스큐스미, 미안한 행동도 하지 말고 미안한 빚도 지지 말자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내주고 숙식을 많이 제공해주고 많은 것을 해서 미안하잖아요. 바울님에서 미안한데, 그런데 여기에 이 은혜보다도 그분의 병을 고쳐주고 섬의 모든 병들을 고쳐줬으니 이 사람의 권위와 명예도 올라갔잖아요. 도지사가 명예도 올라갔잖아요. 이 선행을 통해서 얼마나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님이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쉽게 말하면 몇천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이런 데 집회를 하고 나서
뭘 받은 거야? 살해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 병 났으니 나한테 헌금을 뭐 해주시오, 작정 헌금하시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들 받은 은혜 감사, 은혜를 갚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여기다 살해금, 뭐 종경금, 뭐 병 치유금, 의사에 대한 금 돈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님의 비자금도 아니고 이들 공동체를 먹기 위해서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님이 지금 떠나야 되는데 이런 선물을 받을 때, 이런 돈을 받고 살해금을 받을 때에 빚진 마음이 아니라,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역사를 했으니 서로 간에 당신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서로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만한 보상을 해줬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출발을 했다. 이게 멋진 선교요, 이게 멋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0.001%도 미안함이 없는 뭐예요? 만선. 이 물질적 비용도 만선이 됐지만은 영적 신유의 폭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이 만선이 돼서 마지막 행성지 로마의 비전을 향해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만선의 비밀, 그 선물에 대해서 뭐예요? 미안함이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결론하면, 자, 비워야 돼요. 자, 이 유라굴라 배를 통해 가지고 다 비웠어요. 비워야 돼. 그래야 빈배가 됐어요. 여기 왔을 때도 빈배가 됐잖아요. 빈배가 됐잖아. 이 사람은 육신의 물질을 비웠잖아요. 물질을 투자했잖아요. 부여야 돼요. 이 사람들도 나도 비웠잖아요. 비워야 돼. 그래 바울님도 그래서 이 배를 고치고 이들이 다시 성선하고 이 인원도 타고 여기가 배에도 비어 있잖아요. 양식. 그래서 양식을 채워서 여기다가 만선으로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우려면 뭐예요? 우리의 먹으려면 뭐예요? 오늘 뷔페 먹어야 배부르는데 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설해야 채우듯이 우리의 어떤 뭐 육적 배든 뭐 혼적인 배든 뭐 영적인 배든 축복적인 배도 뭐예요? 우선 뭐예요? 뭐 재난 때문에 버리든 어떻든 하면 다 비워놔야 돼요. 통장이 어떻게 보면 비어져 있어야 뭐예요?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채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멋있잖아요. 앞으로는 0.001도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살해금을 받지 않고 이만한 태양과 별같이 빛나고 달덩이같이 막 휘황찬란 보름달처럼 빛나게 해주는 이런 역사를 해서 자발적으로 살해금을 에 대해서는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감격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살해합니다 말은 할 수 있어도 너무 미안합니다, 받아서 미안합니다, 주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러지 않는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아주 만선의 할렐루야 만선의 큰 그런 선물을 아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힘들 때마다 이 384장을 늘 드립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맘샤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맘샤 형통하리라 저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라앉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 성령님 성령이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라굴라 풍랑이 되작하여 죽음의 사선의 언덕에 하나님이여 요동치고 휘몰아치며 한숨과 절망과 낙심과 흑암과 어두움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의 고통의 세월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내왔을 때에 하나님의 바울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결국은 멜리데 섬에 정박하는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바울님 교회를 결국은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능과 능력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미안